동생도 있고 언니도 있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자. 너와 함께 예배드려서 기뻐. 해보세요. 기뻐요? 자, 손자는 좋고요. 우리 네, 다 같이. 네, 너와 함께 예배드려서 기뻐. 너와 함께 이곳에 있어서 감사해. 너와 함께 이곳에 있어서 감사해. 어색하신가요? 네. 짜릿해요. 자,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저희가 교회력을 따라서 매 달마다 그 첫째 주는 그 어느 달인지 뭐 성령강림주일이 있고 뭐 창조절도 있고 이렇게 있듯이 11월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 안사, 이런 퀄리티 있는 보다는 감사,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네,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가 뭔 것 같아요? 경은이 이쪽으로 앞으로 올래요? 감사가 뭔 것 같아요? 감사. 어른들도 대답하셔도 괜찮습니다. 오, 그래, 맞아요. 고맙다. 고맙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맙다고 하는 것은 언제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맞아요. 고마울 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불평은 나의 힘이야. 짜증은 나의 힘이야. 이런 구절 있나요? 성경에? 있어요? 얘들아, 혹시 성경 구절에서 불평은 내 힘이야, 하나님은 나에게 불평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아, 있으면 좋겠죠. 마음껏 불평할 수 있게.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경은이가 읽어준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다 아시죠? 뭐죠?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무슨 생일날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거나 부모님이 선물을 사주시면 어때? 뭐가 기쁘면 절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몸이 피곤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떤 날은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날도 기쁨이 나오나요? 또 이런 날 기뻐해야 될까요? 오늘 다른 친구랑 다퉈서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도 짜증나는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아침에 엄마가 야 빨리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잔소리할 때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참 부지런한 사람이 되길 원하시구나, 참 감사하네라고. 밥 먹을 때 따뜻한다고 하면 아, 우리 엄마는 내가 참 건강하게 크게 바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또 핸드폰으로 게임하는 아, 엄마는 내가 바른 정신과 이 바른 눈을 가지시고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 이 두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나요? 아니죠. 경은이 아니지. 힘들지. 경은이 이럴 때 어떤 마음이 들어? 엄마가 경은아 너 전화기 그만해. 아니면 유아야 너 빨리 일어나. 아니 이날 밥 열심히 먹어. 이렇게 엄마가 잔소리 나는 좋은 말씀을 좀 마음이 상한 상태로 얘기하시는 우리 친구들 마음은 어때요? 우리 엄마가 아이고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을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이럴 때 정말 감사해라고 해도 감사가 안 나오고 오히려 내 얼굴이 찡그러지거나 엄마를 이렇게 좀 쏘아보는 그런 나쁜 마음, 그치? 좋아요. 나쁜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해요. 주목님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왜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더군다나 감사까지 해야 될까요? 오늘 경은이가 읽어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 오늘 여행 왔어. 이렇게 그렇지? 뭐 이런 식의 서재 썼을 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전에 사도 바울 아저씨가 썼을까요?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어디 썼냐면 놀라지 마세요 친구들.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안 놀라요? 아이고 제가 그래서 아이고 놀라요. 그렇죠? 감옥에서 이런 편지가 나올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감사하세요. 이런 얘기를 감옥에서 지금 쓸 수 있을까? 주먹님 못 쓸 것 같아. 아니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막 되게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인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고 또 실천을 잘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 힘든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예수님의 믿음을 잘 지키기 바란다는 어떤 사랑과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 교우들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것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릴까봐 또 포기하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러지 말라는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바울 선생님은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자신의 신세를 아이고 내가 여기 왜 왔어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날 빨리 꺼내주세요 하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처럼 오히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힘쓰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씀을 믿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때요? 아니, 준목님은 나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 감사하다고 말할 때만 감사하겠다고 말하고 또는 이렇게 신앙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만 그래, 감사해야지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또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또 원망할 때가 많아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불평을 내뱉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짜증을 낼 때도 많고 나도 교회 가기 싫어. 주목님. 네. 교회 가기 싫어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보다 참 더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교회도 가기 싫고 있어요 그럴 때. 배불러서 짜증이 난다고 말할 때도 있고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너무나 쉽게 짜증을 내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면 인상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땠어요? 선생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나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교우들에게 편지를 써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목님은 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또 감사하기 어려운 감옥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믿음과 자세를 본받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저도 그렇게 못해요. 예를 들면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내 친구들이 아니면 어떤 친구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약간 좌절도 들고 내 모습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목님 우리 친구들이 그런 마음을 느끼길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어떤 어려운 것을 노력해서 또 바꿔라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비록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갇힌 억울한 상황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게 우리에게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감사하는 방법과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한 상황에 감사를 기억하고 사실 감사하는 것도 어렵고 더욱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감사를 이야기하는 건 더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제가 준비한 게 있어요. 이거는 항아리인데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친구들? 네, 감사의 항아리가 있고 여기 앙상한 나뭇가지 있어요. 이제 중국이 11월 달 동안 우리 CR 친구들과 가온교우들에게 하나 규칙을 정해서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실천이냐면 이 항아리는 지금 앞에 있지만 이제 앞으로 한 4주 동안은 저 뒤에 그 드론이 있고 이 항아리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항아리를 보면 무조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죄송해요. 이 항아리를 보면 가능한 한 감사한 것 한 가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나뭇잎에 지금은 빈 나뭇잎이 있는데 이 나뭇잎에 내가 이번 주일에 어떤 나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감사한 것을 적어서 이렇게 걸어 놓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저는 오늘 CR 친구들과 함께 어른들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라고 써볼게요. 말이 길어서 CR 친구들과 예배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서 한번 걸어볼게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하고 싶은 친구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지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일어났나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나의 감사한 게 어떤 게 있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혹시 적어볼 친구 이 감사 나무에 감사의 항아리에 이 앙상한 나뭇가지 나 하나 예쁜 잎을 이렇게 얹혀줄 친구 있나요? 그래요. 지금 쑥스러울 수 있어요. 혹시 어른들 중에 우리 가온교 어른들 중에 혹시 있으실까요? 없어요? 몰래 하고 싶어. 아 몰래 그래요. 몰래 하고 싶죠. 감사는 몰래는 감사도 클 수 있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11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온교우들과 CR학교 친구들이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CR 친구들은 오늘부터 어디 있든지 이 항아리를 마음속에 좀 그려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앙상한 나뭇가지에 알록달록 나뭇잎들이 채워지는 그 모습을 생각해보세요. 친구들 마음속에 떠올리는 항아리는 감사의 항아리라고 불러보세요. 자, 준봉님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속 항아리에 이 말씀이 항상 새겨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교회에서 지내는 동안 이 항아리를 떠올려보고 나뭇잎을 채워보세요. 규칙은 잘 알죠? 한 가지 감사한 생각을 하고 항아리에 나뭇잎을 채우면 돼요. 오늘 CR 친구들과 놀면서 마음속으로 이 항아리를 생각해보세요. 아, 하나님 같이 놀 수 있는 CR 동생 언니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오늘 이경희 선생님이 점심을 준비하셨는데 아프셔서 못 오셨으면 점심을 굶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사히 오시게 해주셔서 저희가 배부르게 감사한 식탁을 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감사한 것을 한 가지씩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떠올려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감사의 항아리를 채웠을까? 교회에서 몇 번, 학교에서는 2번, 친구들과 5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반대로 다른 항아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의 불평의 항아리를 채웠을까? 아마 주먹님은 하루에 수백 번도 더 불평의 항아리를 채웠으면 안 되겠지만 채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줄여볼게요. 불평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떠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감사의 항아리를 채울 건지 아니면 불평의 항아리를 채울지. 그리고 계속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 감사한 사람이 조금씩 마음에 감사한 사람이 조금씩 채워져 있을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감사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씨알 친구들은 불평의 항아리를 채우면서 매일 불평만 하는 불평의 사람이 아닌지, 아니면 매일 감사의 항아리를 채우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의 항아리를 선택을 해보세요. 이번 11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이 앙상한 나뭇가지 위에 알록달록 감사의 나뭇잎들이 풍성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같이 하나요? 네. 이쁘네요, 되게. 인사를 먼저 안녕하세요. 예, 항아리가 되게 이쁘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어떤 거를 적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하는 분이 계시고 막막한 분도 계시죠. 어떤 거를 쓸까? 감사하다는 게 뭘까? 11월은 우리 교회력으로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입니다. 12월부터는 이제 대림절,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12월부터는 새해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11월 달은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기도에서도 하셨듯이 벌써 한 해가 마무리돼갑니다. 일들이 그렇잖아요. 마무리를 잘 해야 새롭고 건강한 또 출발을 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11월은 2019년이 나한테 어떤 의미고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고요.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2019년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시간이셨을지 물어보게 됩니다.
즐거운 시간들도 있었죠. 네. 재밌었거나 2019년 중에 최고의 기쁜 일은 이거였다. 이렇게 할 때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즐겁고 기뻤던 순간들. 혹시 복권 맞으신 분 있으세요 여기? 복권 같은 거는 확 기억이 날 텐데 아무래도. 또는 뭐 큰맘 먹고 어디 여행을 갔을 수도 있고, 오래 기다렸던 사람한테 사랑의 고백이나 프로포즈를 하품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네, 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한테 되게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웠던 순간, 기뻤던 일은 뭘까? 게임에서 레벨 올라가는 순간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예. 또 한편으로는 좀 힘겨웠던 시간들도 있으실 수 있죠. 몸이 아팠거나 또는 가까운 어떤 일이 좀 안타까웠거나 직장에서의 관계가 좀 힘들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즐거웠던 순간이나 또는 힘들었던 시간들, 그것들이 버무려져서 2019년이라는 삶으로 나한테 다가왔는데, 그 삶 속에, 그 시간들 속에, 그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나한테 어떤 울림으로 경험될까? 그 과정 속에 내 인생에서 어떤 배움이 있을까? 저는 이 질문이 11월 한 달 여러분들에게 품고 기도하시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목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신약의 편지들을 보면은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빌립보서에도 항상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해라. 또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항상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찬수 씨라는 분이 썼던 글 중에 이런 글이 있는데요. 믿음을 그렇게 강조하고 믿어라 믿어라 하는데 하면서 그분이 쓴 책 제목의 부제가 믿어줘야 믿지 라는 게 부제예요. 기쁨도 비슷할 수 있어요. 기뻐야 기쁘지, 기뻐하라고 기뻐지는 건가? 이런 질문 안 드셨어요?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11월 달에 다시 한번 기쁨, 감사, 강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에 보면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슬퍼하고 애도할 일에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웃이 아파할 때도 같이 슬퍼해야 되고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십시오. 예수께서도 예루살렘의 아픔을 보면서 우셨다는 말씀이 있죠.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고 근심이나 염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슬퍼하거나 애도한다는 뜻이 아니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것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걱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불평이나 원망. 그러니까 기쁨과 감사가 이쪽에 있으면 그 반대쪽에는 염려,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삶은 근심스럽고 염려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거는 미래와 관련된 일이죠.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기쁨의 영역은 미래의 시점과 관련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걸 종말론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근심스럽고 염려되는 일이 물론 많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서 불평이 생기고, 또는 이 흡족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는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기쁨의 이쪽 영역은 염려, 근심, 감사의 이쪽 영역은 불평이나 탓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 현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냥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기뻐지진 않잖아요. 믿어줘야 믿듯이. 내가 왜 기뻐지지 않고 기쁨이 뭘까? 성서에서 요구하는 감사는 뭘까? 왜 우리가 조금 더 물어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두 영역으로 나눠졌을 때 초기 예수 공동체의 삶의 지침은 기쁨과 감사라는 겁니다. 염려나 근심이 아니라 기쁨. 누구 탓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제자 공동체의 삶의 지침이었습니다. 아시듯이 물론 신약 편지들이 쓰여질 시기는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가난, 질병, 귀신 들림, 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 것들이죠. 가난과 질병, 귀신 들림은 삶의 현상이고요. 고통을 주는. 그 배후에는 제국의 식민지 폭력, 전쟁, 또 전쟁할 때마다 끌려다니는 징병, 노역, 전쟁이 없을 때는 세금, 이런 것들이 일상이었고요.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사는 인생은 다 내 탓이다. 내가 죄인이라 그렇다. 라는 자책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 삶의 현실이 이렇고 내 몸은 아프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인데 이 모든 원인이 나라고까지 하니 얼마나 쉽지 않은 삶이겠습니까? 이런 시대의 사도들은 예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쁨과 감사의 영역에 주목하라.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는 별로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일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결국 그것은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을 보느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이 어려움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몸이 아픈 것을 보고, 어떤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볼 것인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할 수밖에 없는데,
있는데 감옥에 있으면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그런데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뭔가 다른 기준이나 관점이 있나?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어떤 신비나 비밀과 관련된 영역인가? 하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데도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세상과 다른 관점일 것이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일인데도, 남 탓할 만한 일인데도 그렇지 않은 어떤 반응이 있다는 거겠죠. 그리스도인이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과는 어떤 다른 눈,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2019년에 내 인생을 돌아볼 때 한 가지 기준으로 본다면 어렵고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하고 탓하는 게 당연하고 원망하는 게 당연할 텐데, 같은 사안을 다르게도 볼 수 있나?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은 앞날을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염려해야 되고 원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어떤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성서는 말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11월 첫 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내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떤 눈으로 볼지, 그때 이 잎사귀에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굉장히 쉽게 이 항아리에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이 항아리를 볼 때마다 더 속상하고 더 화나고 더 누군가가 믿고 내가 이런 사정 속에 2019년을 보내온 게 더 속상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그 답답함과 안타까움과 속상함과 원망부터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항아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마음에 품으며 우리 11월 한 달 걸어가고 내 인생에서의 2019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훈련된 내 몸이 아니라 다른 눈으로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눈에 따라서 살펴볼 때 예상치 못한 선물과 은총을 만나가길 원합니다. 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며 감사의 항아리에 나뭇잎을 하나씩 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